우리가 앞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 전서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14개 구역 중에 10개가 완전히 소화되어 버리는, 다 타버리는, 그래서 로마 자체가 흔들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이죠. 근데 이런 큰 대화재가 일어나면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하죠. 바로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하프를 연주하고 시를 읊었다. 이런 이제 유머가 일어나니까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위기를 네로는 돌파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의 화재를 그리스도인은 당시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불을 지른 거다. 그 화살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로마에 갔더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가 살았냐? 바로 지하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그 무덤은 신성시역이기 때문에 무덤으로 도망가면 군인들이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 무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의 무덤에 11m 이상의 깊이로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숨어 지내는 거,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월을 몇 년을 보내냐? 250년을 보내요. 금방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하죠. 그 첫 번째 이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10명의 황제의 대박해가 이어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문제가 내적인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런 사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타협주의가 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흔들리는 이 교회의 신앙을 반듯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어떤 외적인 위기에 대해서 쓰신 사람인 고린도 후서는 내적인 위기,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이렇게 배격하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후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깝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한다. 이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임박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는데 곧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들이 두고두고 생각날 수 있는 거,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못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너 이제 곧 임박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이제 내가 곧 죽는다. 이제 그래 이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와 함께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한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바울은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죠. 왜냐하면 이 같은 그 죽임을 당하는데 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바울은 참수를 당했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더라도 신사적으로 죽이는 거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근데 십자가형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형. 전에 오는 내용 전승에 따르면 거꾸로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를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이제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임박함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언제 어느 때라도 생각나게 할 것을 내가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15절에 벌써 3번에 걸쳐 생각나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12절에 항상, 15절에 어느 때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또 어느 때라도 생각나게 할 그것을 내가 지금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각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도 오늘 주일날 예배당 가야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항상 어느 때라도 생각나게 할 그것을 너희에게 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곧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남겨질 성도들이 항상 그리고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생각나게 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생각나야 될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항상 그리고 어느 때라도 늘 생각나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베드로가 그토록 남겨진 성도들이 항상 어느 때라도 생각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뭘까요?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디나미스, 강림이라는 이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과 그 강림하심이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할 영광과 그 능력을 항상 그리고 어느 때라도 생각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거짓 교사들,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흔드는 이들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걸 흔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는 일인데 그걸 흔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예수님 재림하려면 벌써 했지. 뭘 재림신앙을 그래 가져. 조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뭐 재림할 어떤 징조가 있니? 재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재림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영광으로 임하실 이것을 흔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3절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 빠져버리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악한 것들의 그 흔드는 것은 신앙의 가장 본질인 이 재림신앙을 흔들고 결국 그래서 자기 정욕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곧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이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겠냐, 왔으면 벌써 왔지 아직 뭐냐,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이 베드로는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강력하심과 구위엄과 권능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내가 그것을 먼저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어떠한지 먼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신 위엄을 통해 임하신 걸 내가 봤다.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주님이 계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면서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고 강림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언제 얘기일까요? 언제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의 그 모습이 이러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이야기. 변화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죠. 우리는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변화산의 이 스토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7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는데 얼굴이 해처럼 확 빛나는 거예요. 옷은 얼마나 흰지 그냥 이 세상의 빨래로는 더 이상 힐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희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서,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서를 대표하는. 그래서 율법과 선지라는 것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놀라서 그냥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도 이 셋을 짓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얘기,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 뭐 지가 자기 짓는 그 초막에 그럴 뿐이세요? 그 초막을 짓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막 자기도 모르게 너무 충격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그 영광스러운 크신 위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내가 보았다. 나만 본 것이 아니고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요한도 봤다. 교묘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직접 경험한 이야기다. 그러니 이 사실을 언제라도 기억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크신 위엄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항상, 그리고 어느 때라도 이것을 기억해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영광을 기억하고요,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늘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늘은, 아니 어느 때는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끔이라도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재림신앙의 위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늘 재림신앙을. 그런데 이 재림신앙을 살짝 돌려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엉뚱한 영역에 사로잡혀갖고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단이 아닌가 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느샌가 재림신앙이 빠져버린 거예요. 재림신앙의 약화 정도가 아니라 재림신앙이 실종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급격한 쇠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인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형식주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종교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재림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 주님은 초림 때 오신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이 어린 나이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크신 위엄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대해야죠. 그 주님을 사모해야죠. 그게 빠져버리고 나니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라.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도 그러했어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석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BC 430년에 기록이 돼요. BC 430년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귀환을 하죠. 1차 귀환이 BC 536년 7년경에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거예요.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해서 저들이 한 일은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앞서 무너졌던 셀로멘 성전을 대신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너무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그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었던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감격이었어요.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그리고 또 한참 지난 뒤에 2차 귀환으로 에스라가 오죠. 에스라는 와서 회개운동과 말씀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 한 몇 년 더 지나서 바로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무너진 걸 재건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무너진 성전 재건했지, 회개운동, 말씀운동 펼쳤지, 그 다음에 성벽까지 재건했으면 이제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고 다들 기대한 것입니다. 야,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메시아가 오시겠지, 다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메시아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뭘 오기는 뭘 와. 우리 주님 처음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오겠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종교생활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아이고 뭘 하나님이 사랑해. 그런 분위기가 말라기의 분위기. 자,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 백성들은 뭘 하나님 사랑해요? 뭘 사랑해? 사는 게 그대로다 이 말이죠. 저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는 청운의 꿈이 있었다고, 다윗 왕조가 재건될 것이다, 메시아 올 것이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지배당하고 있다고. 해방을 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귀환을 했다고 해서 자주 국가를 형성한 게 아니야.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뭐 나아진 게 없어. 성전 재건되어지면 나아질까? 회개운동하고 말씀운동하면 나아질까? 성벽 재건하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그대로라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향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드는 제사 가운데 드리는 제물, 병든 거 저는 거, 그거 너희들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총독이 갖다 주면 총독이라도 그거 받겠냐?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나를 멸시하는 행위야. 너가 들은 그 예배 종교생활, 그거 총독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에게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로 7절로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하나.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또 더 바랍니까? 그래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통 이들이 아닙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했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운동, 회개운동을 했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형식주의화 되어져 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기에 그만, 너 예배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누가 예배당 문 닫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초림 때 하신 그 말씀이 이 재림 때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신다면, 나는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분명히 해야 된다.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비슷한 그런 신앙하면 안 돼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안 믿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신앙을 제가 전문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제 특허품이에요. 이런 신앙을 뭐냐? 스테인레스 신앙. 누구도 이걸 쓴 사람이 없어요. 이거 제가 써서요. 방배동 2311-12 교회 목사가 처음 쓰는 거예요. 뭔 신앙이라고? 스테인레스 신앙. 이 스테인레스 신앙인데 뭐냐면, 여러분 자석 있죠, 자석. 자석은 뭐만 자석이 붙어요? 스틸, 철만 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나뭇가지, 돌멩이, 플라스틱 이런 건 아예 그냥 자석에 붙질 않아. 붙을 생각도 없고, 어디 이 수건 뭐 자석에 갖다 붙일 생각조차 안 해. 아예 아닌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철과 비슷한 게 있어. 그게 스테인레스야. 이게 그다음에 또 알루미늄, 그다음에 이게 구리, 뭐 이런 거는 보면 금속인데 보면 이게 꼭 철 비슷해. 그런데 그런 거는 갖다 철에 좌석에 안 붙어. 여러분, 스테인레스는 철보다 더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하잖아요. 더 철답다고. 그런데 정작 뭐가 없어요? 스테인레스는 절대로 자석을 붙이려면, 왜 자석을 붙는 철성물이 없다고.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스테인레스 같은 거예요. 뭔가 광채도 나고 반짝거리고 뭔가, 그런데 정작 철에 붙여놔요.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이건 스테인레스 신앙이다.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무도 없어야 돼. 아무도. 전부 헌생명만 있어야지. 새생명에는 한 사람도 스테인레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고 전부 순철의 신앙을 따라합시다. 순철 신앙을 가집시다. 100% 순철 신앙을 가져야 돼. 거칠하더라도 100% 순철 신앙. 이게 능력이라고. 얼마나 교회가 세련되고 프로그램이 세련되고 얼마나 번짝번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순철 100% 신앙, 주님의 심령에 딱 달라붙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그 100% 순철 신앙이 무엇입니까? 재림 신앙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이라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게 없어요. 다 있는데 재림 신앙이 없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요.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하면서 10명의 슬기로운 처녀, 5명의 어리석은 처녀인데 이 두 그룹 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촌전에게 나가는 거예요. 금방 오겠지 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다 졸아요. 나중에 잠까지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신랑이 왔다 소리가 들려서 깜짝 깨보는데 등불에 불이 다 꺼지기 시작하네. 다 꺼졌는데 슬기로운 5년은 등불만 가져온 게 아니고 통에 기름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꺼져가는 그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같이 피우는데 나머지 5 어리석은 소녀는 등불만 가져온 거야. 불이 꺼져버려. 그래 신랑을 맞이 못하고 호련집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일은 슬피 울다라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겉모양 보면 다 등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좀 지나면 다 꺼진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만큼 너무 늦게 오니까, 금방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바로 이 말라기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야. 다 갖춰져 있는데 이제 주님만 오면 될 것 같은데, 메시아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야.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안 해요. 나중에 몇 년까지 갑니까? 400년이 훨씬 지나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다 멀어지는 거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들고 있는데 등불 심지는 다 꺼져 있는 거야. 오늘 우리의 이 심지를 다시 피울 기름이 준비돼. 그 기름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이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하더라도 이 순철 100%의 신앙,
재림 신앙을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라기 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나. 지금 고대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까? 뭐 이러고 하는 이들에게 잘 들어라.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낼 거다. 앞서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가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임할 거다, 메시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는 누구냐?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사자는 엘리야 심정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엘리야 심정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즉 그 고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 길을 예비할 것인데 그 사자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 심정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자, 보십시오. 말라기서에서 그 고대하는 그들을 향해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 길을 예비하고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오고 갑자기 어느 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메시아 주께서 너희 성전에 임할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그러면 이제 곧 오시겠네. 그런데도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도 주님이 안 오셨다 이 말이에요. 400년이 훨씬 지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400년이 훨씬 지나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오시는 건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신다 그러면 바로 와야지. 저들은 고대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400년이 지나서 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 오시지 않지? 메시아 대신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가 지금 초림의 예수를 기다릴 때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릴 때나 별반 다른 바가 없다고. 여기서 우리는 뭐를 깨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초림의 예수,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로 2절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빨리 메시아를 보내야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로도 400년 뒤에 왜 예수님은 오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지?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지?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이 고대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내 앞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고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가져왔고 그리고 임할 거다. 그런데 그 임할 이 주님에 관해서는 그저 초림의 예수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까지 전체를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이 재림의 예수, 초림과 재림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 그분이 오실 때는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길에 모든 악한 것들이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릴 것이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며 치료하는 광선에 빨리며 감격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것을 지금 끌어와서 지금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반응이 있네요. 잘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이거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400년이 기다리잖아요. 400년. 아니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이 제자들도 순교하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오느냐 10년 뒤에 오느냐 20년 뒤에 오느냐가 핵심이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주님 재림이 주로 오실 때가 되면 용광로에 지푸라기를 다 태워서 죄가 되듯이 악한 것을 다 죄로 다 소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과 능력이 임하여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들판을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날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끌어와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10년이냐 지금냐 중요한 게 아니야. 2000년 뒤에 오냐 4000년 뒤에 오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삶을 그냥 지금 와서 메시아가 와서 그걸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네가 믿음으로 그것을 현재 끌어와서 살아라는 거야. 지금 너가 현재 지금 메시아가 장차 반드시 올 것이니 믿음으로 그것을 지금 끌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끌어와서 현재 당겨와서 지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소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이제 우리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엄마 소를 외양간에 가다 놓으면 새끼 송아지들이 다 갇혀 있다고. 엄마 소는 묶여 있지만은 새끼 소는 묶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고 싶지만 외양간을 문을 닫아놓고 못 나간다고. 그런데 엄마 소를 빼고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송아지가 온 천지를 뛰어다닌다고. 펄쩍 못 보셨지요? 막 뛰어다닌다고. 너희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그걸 믿음으로 지금 살아라 이거야. 네 상황 가운데 악한 것 다 용광로에 다 태울 거야. 너를 힘들게 하고 죄악된 너를 다 지푸라기 용광로에 태우지 다 태워 없을 거야. 그러나 너는 펄쩍펄쩍 뛰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너무너무 자유하고 들판을 뛰어다니듯이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것을 끌어와서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뒤에 오냐 20년 뒤에 오냐 1000년 뒤에 오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재림신앙 놓치면 안 돼.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250년을 어떻게 재림신앙 없이 견딜 수 있어요? 갑바도기야. 우리 나중에 우리 또 손철 선교사님 하는데 한번 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제가 이번에 1차를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안내를 우리 소 선교사님과 이 팀을 이루어서 안내를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있어. 보고 왔으니까. 성지순례로 한 그 일주일이면 그만 돌 수도 있잖아, 그지? 예, 일주일. 예, 여름 휴가 내서 수련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갔는데 갑바도기라는 데가 있어. 갑바도기. 여러분 갑바도기에는 다 뭐고 했냐면 풍선 타는 것만 알고 있어. 풍선 여러분 있죠? 높은 풍선 벌룬 그거 타고 이게 뭐 기묘한 그 바위 보는 걸 하는데 그 바위 밑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 들어가 보면 그 주변에 보면 지하 수십 미터 안에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게 다 이 로마 제국 땅이었으니까 그 견딘 분들이 계신다고. 거기에서 어떻게 250년간 먹고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그 지하 무덤 속에 작게 파놓은 게 있어. 그건 전부 애기 무덤이야. 애기들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자 빨리빨리 죽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250년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250년 25일도 견디기 어려운데. 여러분 수련회 그럴 때 가서 한 일주일 가다 놓고 한번 견뎌보라 하면 딱 꺼내놓으면 신앙생활 엄청 잘할 것 같아.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 지하에 그 지하에서. 근데 250년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냐고. 재림신앙 하나 있던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이거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야. 재림신앙 끝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피를 토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리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베드로가 경험하고 다 봤던 거지. 나중에 또 물론 성경이 됩니다만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뭐냐?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건 나도 확실히 봤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지만 나는 똑똑히 보고 그 위험을 엄청난 걸 나는 봤어. 나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봤고 요한도 봤어.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 기록된 성경 말씀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아? 이 시대에 태어났는고? 이게 나와야 돼. 야, 내가 무슨 복을 받아? 이 시대에 태어나는 거. 1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2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고려시대 태어날 수도 있고 삼국시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또 태어나더라도 여기 가는 거 저 이북 어버이 수령님이 계신 그쪽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 일본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무슬림 땅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어쩌다가 이 시대에 여기에 태어났는고 내가 뭔 복이 받아 이 시대에 태어났는고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게 큰 복인데 뭐가 그러면 이 시대에 태어난 게 큰 복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이라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태어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각자 집에 다 성경 몇 권씩 있잖아요. 저 집에도 성경이 여러 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 권에 신구약 한 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기록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 이게 몇 년 안 됩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성경 자기 성경 내 성경 이게 갖고 있는 데가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비텐바르크에서 그걸 쓰면서 출발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건 불법이었다고. 그게 라테랑 공의회라고 1179년에 라테랑 공의회를 했어요. 이 라테랑 공의회는 이 라테랑은 바로 이 그 로마에 있는 4대 대성당 가운데 하나인데 그 라테랑에서 공의회를 했는데 그 공의회에서 1179년에 뭐를 결의했느냐? 개인의 성경 소지를 금지했어요. 개인이 성경을 번역하는 걸 금지해버렸다고. 이유는 뭐냐면 이단들이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번역을 함부로 못하게. 그럼 그 당시에 번역은 성경은 뭐였을까요? 라틴어 성경이라.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 천주교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성당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려놓고 천국 그려놓고 왜 여러분 성당이 유럽에 가면 화려하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 저 천국은 저렇고 베드로고 뭐고 전부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성화. 성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글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아니 성경 자체를 개인이 소유한 걸 법으로 금지했다고요.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깬 거야.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독일어로 번역한 자국어로 독일 사람이잖아. 자국어로 번역하고 하나님이 그때 맞추어서 비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해서 이 번역된 성경을 이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인쇄술로 퍼져나.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이에요. 만약 성경이 번역되지 않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어. 한 동네에서 좀 일하다 끝나버린다고. 근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천주교 주장이 이게 잘못된 일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루터가 독일어로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읽습니까? 중세 시대 이 성경 한 권의 값이 얼마였느냐면은 기사가 가지고 있는 영지 값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영지를 다 팔아야 성경 한 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이게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갖고 있더라도 그 읽을 수도 있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언어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라틴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법에 또 어긋난다고.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개역개정, 우리말, 뭐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세,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뭘 하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해서 예언이 몇 번 되냐? 456회 기록되어 있어요. 456회.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신구 이야기에 몇 번이 기록되어 있냐면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456회인데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1518번이나 기록했다고. 누가 어느 할 일 없는 이 신학자 이 수를 셌는가 봐. 내 보고 세라면 못 세겠는데 뭐 센 건 나는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몇 배가 더 기록된 거예요? 3배 이상이야.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보다 재림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3배 이상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오시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더 확실한 성경 예언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만 예언돼도 기록이 이루어져요. 한 번 딱 기록된데 이루어져.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라는 거 한 번 기록된데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요 한 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성탄절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 쓰겠습니다만은 그 한 절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 집이 나사렛 동 갈릴리에 살았잖아요. 근데 애가 지금 이제 곧 나온다고.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여기 베들레헴까지는 150km야. KTX 있는 거 아니야? 애가 배가 불렀어. 그런데 거기서 태어날 가능성이 없지. 지금 여기서 애가 임신됐는데 그 고도도 차이가 높아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임신부가 걸어서 그거 갈 수가 있어? 거기서 여기서 임신했으면 거기서 태어나지. 그 갈릴리 그 동네에서. 근데 150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났냐고. 거기는 성탄절 설교를 먼저 해야게 됐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 유다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간 거야. 요셉의 고향이 아니라고. 요셉의 친척이 없어요. 만약 친척이 있으면 친척 집에서 나왔겠지. 어디 들어갈 친척이 없어. 그 베들레헴에는 이 다윗의 고향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간 거지. 아무 연고도 없다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거기 가서 애를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가 지금 애가 임신해서 이제 어제 뭐 한 달 내로 곧 낳아야 된다고. 뭐 걸어가는데 한 몇 주 걸렸으면 몇 주 내로 내야 되는 상황이야. 150km 걸어가면 며칠 걸릴까? 꽤 걸리겠죠. 거기서 며칠 있으면 낳아야 될 상황인데 왜 거기서 나? 황제의 명령이야. 옥타비아누스,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 안토니우스와 싸워 이긴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명을 내린 거야. 황제 명령은 죽어도 가야 돼. 가다 죽더라도 가야 돼. 그래서 가서 거기서 애를 놓은 거야. 부활절 이제 성탄절 설교인데 이게 지금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한 줄이 기록돼도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이루어지려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돼야 돼. 안토니우스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황제가 돼가지고 칙령을 내려야 된다고. 그래야 옮긴다고. 한 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터벅터벅 길을 잃어버려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우물이 있는데 달려갔더니 뭐가 있냐? 펌프가 있어. 펌프가 있는데 펌프를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면 펌프하려면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펌프를 가만히 놔두면 물이 계속 고여있을까요? 빠져내려갈까요? 다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붓는 걸 무슨 물? 마중물이야. 봤더니 병이 있는데 거기에 마중물로 담은 병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글이 이렇게 져 있어요. 물을 퍼올리기 위해 펌프에 부을 마중물을 사용할 것. 그리할 때 목을 축일 우물물을 기를 수 있고 다시 물통에 물을 채울 수 있음. 다음 여행자를 위해 꼭 병에 물을 채워들 것.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목이 타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너무 목이 말라. 드디어 그게 이제 물이 있는 거야. 병에. 요거 마시면 그냥 목에 해갈이 돼. 죽을 것 같게 살아나. 근데 봤더니 요걸 여기 펌프에 부으면 펌프질 하면 물이 막 솟아 나오고 나중에 요거 또 빈 병에다가 채워대. 그런데 펌프, 여러분 시골에서 펌프질 해본 사람, 펌프에 보면 물 부었다고 항상 나와요? 아니면 이게 피식하다 또 꺼져버리니까 다시 붓고 이래야 돼요?
이게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니야. 이게 이 기술이 있어야 되지. 이거 다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는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집에는 펌프가 있었어.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물 이고 다녔지만 우리 집에는 펌프가 있어서 펌프질을 했다고. 펌프질을 해보면 이게 성공률도 있지만 실패율도 많아요. 자, 봅시다. 이거 마시면 해갈이 되는데 이거 부었다가 펌프질 해도 물이 안 올라와 버려. 예를 들어 고갈이 됐거나. 그러면 죽는 거야, 목이 타서. 자, 이럴 때 나는 이 글귀를 믿고 그 마중물로 써서 펌프질을 한다. 1번. 2번. 아니,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나 죽어버리는데 에라 모르겠다. 마시겠다. 2번. 자, 1번, 2번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서로로 직접 들어보면 맞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오늘 설교라고 얘기 안 하고, 자, 이러이러한데 당신 같으면 펌프질을 할 거야, 마실 거야,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답을 하더라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뭐 죽을 지경이 되면 그 물이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야. 장담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냐? 그걸 믿고 죽더라도 펌프질을 해야지. 아멘.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건 내 육신을 위해서 마시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펌프질을 해서 이게 풍성이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쏟아붓는 희생과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 그게 빠져버리면 그냥 형식주의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가 뭐예요? 초대교회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이 인사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 아람어로, 예수님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왜냐하면 그 당시가 아람 지역이라고. 시리아, 수리아가 아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여러 속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 시리아를 한 파트로, 우리로 말하면 한 도로 쓰고 있었다고. 팔레스타인도 다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리아어가 그 당시에 아람어가 예수님이 쓰던 언어로 보는 거예요. 이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주여 오시옵소서가 마르나타나요. 마르나타는 영어나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거를 번역하면 마르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만날 때 마르나타 그랬대요. 주 예수여. 왜? 250년 그 고난 가운데 마르나타를 외치면서 견디는 거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손 들고 마르나타. 그래갖고 되겠어요? 세게 더 시작. 마르나타. 마르나타 하는 거예요. 마르나타. 우리 교회도 만날 때 마르나타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르나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며 오실 예수님을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하듯이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셨듯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오실 것을 믿으며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펌프질을 하듯이 그런 결단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